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아멘. 욥이 애곡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그래서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욥의 탄원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이 말은 지금 내 삶은, 내 생명은 썰물처럼 다 밀려나가는구나. 다 빠져나가고 있구나. 나는 이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탄원입니다. 내 삶은, 내 생명은 썰물처럼 다 밀려나가고 그리고 환난의 날이 내게로 닥쳐와서 그 끔찍한 집요한 환난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쉴 날이 없구나. 그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표현이 우리가 통증이 밤이 되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생각이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내 뼈 속에 밤이 들어왔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 고통의 밤, 어두운 밤, 그것이 내 뼈 속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도 내 아픔 때문에, 집요한 아픔 때문에 내가 쉬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탄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옷을 잡듯이 이렇게 나를 끌어 휘돌려 던져버리시는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진흙 가운데 나를 던져 아무 쓸모없는 자 같이 됐고 티끌과 재 같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20절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그 가운데 다 깨지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기는 보셔도 주목해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하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내가 당하는 고통,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 있는 손으로 나를 지금 누르고 계십니다.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악인처럼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는데, 그 악인들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람에 들려 날려가는 겨와 같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십니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압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내 생명을 다 끊어버리셔서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돌아갈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죽습니다. 24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이 말씀은 우리 번역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그런 의미를 가진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가 넘어질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도움을 찾고 있지만은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괴로워하던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었는데,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었는데 지금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손을 들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다 버렸고, 모든 거 잃어버렸고, 질병이 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밤에도 찾아오고, 그 고통이 내 뼛속까지 들어와서 내가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은 대답도 아니하시고, 내가 도와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25절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또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가 그 마음의 근심을 같이 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26절입니다.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가 그들을 향하여 복을 구했더니, 무엇인가 기대했더니 그것이 화가 되었고, 빛을 바랬더니 오히려 흑암이 되었구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고통 가운데 고요함이 없이, 편안함이 없이 내 삶의 모든 환난이 임하였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거머진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햇볕을 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내 살이 고통 가운데 타들어가서 거머졌고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도움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는 저 들판에, 사람들이 나의 벗이 아니라 나는, 내 형제는 이리이고 내 친구는 타조입니다. 나는 이렇게 버려진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몸이 이렇게 완전히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류는 애곡이 되었구나. 내가 찬양하는, 내가 노래하는 그 수금은 이제는 내가 나의 고통 가운데 부르는 애가가 되었고 통곡이 되었고, 그리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탄원하고 있습니까? 욥은
누가 뭐래도 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의 원인이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죄가 있다, 내가 행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할 때에 그게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억울하게 이 고난 당한다,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니 참 원망스럽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참 탄식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은 이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고난이 잘 이겨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 너 그동안에 이 어려운 고난 잘 견뎌냈다, 욥아 너는 참 대단하다, 너는 내가 당하지 않을 고난의 무게지만은 그거를 잘 견뎌냈으니 너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욥을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욥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6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욥, 너 왜 고난당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욥, 너 참 고난 많았지? 어려운 길 너 참 잘 견뎌냈다, 내 품으로 들어와, 내가 이제 너를 다 세워줄게.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에 대한 고난을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놓을 때, 이 땅을 창조할 때, 만물의 질서를 놓을 때,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천체와 이 일기와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너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넌 뭐 했느냐? 내가 아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있다면 대답을 한다면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내 오른손이 너를 능히 구원하리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네 오른손으로 너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디 대답해 보라. 욥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욥은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 당합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것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 대답을 안 하세요. 필립 얀시가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내리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설명을 안 해주실까요?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왜 이야기 안 하실까? 그 첫째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이다. 그 합리적인 이유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말해주시면은 하나님이 그 말해주신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줄어들까요? 그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없어진다거나 그 고난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 영역 안에서 내 이해할 수 있는 바에 따라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이 고난이 나에게서 떠나게 될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알고 있는 고난보다 알지 못하는 그 고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백성이 고난당합니까? 이제 바빌론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당하는데 왜 이럽니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그 고난의 원인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 고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였어요.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있어도 그 고난을 피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실제로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오바댜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잖아요. 오바댜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형제였던 에돔은 바벨론으로 우리가 포로를 잡혀갈 때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겨주면서 형제의 의를 버리고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를 넘겨주면서 우리를 고난당하게 했는데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요나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그 고난의 원인을 안다고 그 고난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너희가 안다 그래도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원인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이 있는 이유를 다 알지 않습니까? 사탄으로 인하여 그 욥기의 시작에 나타나는 그 사탄으로 인하여 그 시험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욥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것 때문에 안다고 하면은 그 고난이 다 없어지는 걸까요? 그 고난의 깊이를 사람들이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또 고난 당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찾으라.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내 원인을 찾아갖고 내가 그 원인을 치료하면은 그 고난이 그쳐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의 삶에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라는 것이에요. 모든 삶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알 수는 없어도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의 일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언제든지 그 길을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언제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은 좋을 때만이 아니고 이해될 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깨진 것 같은 그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져서 버려진 것과 같은 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고 나의 상황이지 하나님이 변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넘어졌으면 넘어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내가 깨어졌으면 깨어져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귀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할 때나 연약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 삶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길로, 이 삶의 길로 지금 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욥도 의로운 사람이고 허물과 잘못이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 쭉 보면 아직까지도 자기의 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깨끗한데 내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나는 허물도 없고 나는 죄악을 범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참 한탄스럽다.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들, 내가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떠나버려서 나는 지금 이리의 친구고 이리의 형제고 타조의 친구다. 나는 이렇게 다 버려졌구나.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버림받은 사람 같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이 그의 삶에 있어도 나타나도 그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가 행해왔던 자기가 이루어놨던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거기에 대한 의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깨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이 땅에서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빌립보서 우리가 보면서 4장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곤궁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굶주림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든 나의 삶에서의 전체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도 예외 없이 나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배부름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배고픔이 나의 수치가 아니라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모든 것을 견뎌나가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삶으로, 그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의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 참 두려운 일들, 첩첩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되게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말씀 가운데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참 많이 있고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파도치며 우리의 삶을 다 넘어뜨리려고 삼켜버리려고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든든히 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길 때,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고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가 살아있다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한 나의 자랑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신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모으고 세우는 또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용남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신수범 집사님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잘 감당하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혜자 권사님, 또 이종신 집사님 잘 회복되며 잘 견뎌내게 하시며 또 박찬식 집사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또 강건하게 지키시고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영광되고 오직 주님께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주 앞에 살아가며 일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이 주인 되시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청지기로서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의 삶을 직장과 일터 가운데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사고나고 어려운 일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참으로 주님을 믿는 바른 믿음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